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비전이 이끄는 나라의 미래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 많은 나라들이 방향성을 잃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 경제적 불안, 사회적 분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참된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묵시란 단순한 꿈이나 목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비전을 말합니다. 비전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고 했습니다. 즉, 제멋대로 살며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비전이 있는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비전이 있는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개인이든 국가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참된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입니다. 둘째, 비전이 있는 나라는 섬김의 리더십이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참된 리더십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4장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봅시다. 유대 민족이 멸망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는 내가 만일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며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그 자리에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비전이 있는 나라는 소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사야 61장은 메시아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비전을 계승해야 합니다.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며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땅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순교자들의 희생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의 기준이 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세계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받은 은혜를 다른 나라에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경제적 부유함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평화와 통일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그 날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넷째,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부패가 척결되고 약자가 보호받으며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전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그 비전의 실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해 가야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섬겼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기근의 때에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유익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그것이 이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셋째,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 24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을 주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면 나라가 흥왕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비전을 가진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 각자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